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지금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력을, 그리스 문화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철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또 그 만물의 어떤 근원이 되는 로고스, 그래서 로고스 그러면 로고스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로고스 그러면 바로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덴에 왔을 때 바울이 그 아덴에 그 많은 그리스의 어떤 신들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어떤 그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떤 절대자, 뭐 어떤 근원, 뭐 이런 것들을 숭배하며 어떤 성비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 뭔가 모르는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그 로고스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태초, 여러분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태초는 다른 개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존재는 시간 속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서는 그분인데,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뭐 하셨어요?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만드셨고 무엇보다가도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오늘 로고스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로고스가 말씀이 뭐를 입었어요? 육신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눈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눈으로 보면 늘 이야기하잖아요. 멀리서 봐야 제가 은혜롭다고. 가까이서 보는 예송이가 참 힘들 수도 있어요. 가까이서 보는 우리 사모가 힘들 수 있다고 해요. 솔직히 우리가 사람 앞에 기대할 게 얼마나 있겠나. 그래서 참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의 정말 나다다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빈정거렸던 그 마을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쭉 우리가 읽어나가면 계속 이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니 그랬어요. 영광을 보는 사람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딱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 청년들 늘 이렇게 찬양하는 일에 힘쓰고 또 보기 참 좋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윤성이가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렸는데 너무 같은 마음이에요. 찬양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했죠, 윤성이. 저 윤성이가 군에서 나오자마자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학생 단체에서 하는 금식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내한테 이렇게 지금 아마 다 못 들었을 거예요. 나는 들었어요. 예.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자가 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늘 앞에선 일선이가 오늘도 참 멋있는 멘트를 또 날려서
내 앞에 찬양이와 일선이 앞에 찬양이는 달라요. 오빠기 때문에 그렇대. 요즘 무척 자꾸 이렇게 우리 찬영이가 열심히 학생회장을 하려고 해서 어제만 보니까 학생회 그 뒤에 막 쓰레기 다 치우고 하는 거 보니까 자기 방도 안 치우는 애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예배자가 되십시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자의 영광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가 믿는 거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침에 이야기했지만 자꾸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현실이 더 자꾸 보이는 거예요. 계산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참 그냥 믿어버리는 게 자꾸 더 이렇게 때가 묻었다는 생각을 내 스스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게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열려집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오늘 성경을 조금 한번 찾아보십시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끝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19절을 펴놓으시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절부터 나오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은요 오늘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을 향한 책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냥 입에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게 어쩌면 우리 한국의 어떤 교회 현실이 아니겠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 교회사 공부를 했던 친구가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글 올려놓은 것들을 제가 유심해서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참 올 한 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예요. 근데 그 친구의 지적이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각 교단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들을 적어놨는데 대부분 뭐 이런 거예요. 500주년 기념이 되었으니까 뭐 학술 대회도 하고 뭐 심포지움도 하고 하는데 또 보니까 500주년 종교개혁 기념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곳에 여행을 가자 뭐 이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계획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돈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교단마다 만들었는데 그 한 해 동안 구호 외치고 이벤트하고 다 했는데 한국교회 회개운동이 안 일어났습니다. 결국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벤트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정말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냥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신앙의 삶의 본질을 우리 안에서 기억해야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냥 안다고 생각했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이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냥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어떤 그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에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갈급함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정말 영광을 본다는 것은 갈급함이 먼저 기초돼야 된다. 이 갈급함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갈급함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놔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책망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2017년 열심을 냅시다. 예, 이렇게 구호 외친다고 열심 낼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십시오.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여러분, 제가 막 요즘 이렇게 보면 TV에서 나와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본질 앞에 우리가 막 떨 수밖에 없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걸 다 아는 것처럼 그래요. 야, 나 다 알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잘 좀 이렇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어떤 큐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어성경 읽기 전에도 3월 달부터 또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소가 이렇게 이제 빌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터가 열려 있는데, 장이 열려 있는데 얼마든지 참가하면 되는데, 여러분, 나 한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한번 했지만 까마득합니다. 요즘 우리 박경원 권사님 또 권혜진 집사 전문 강사반, 와, 진짜 네같이 절에 들어갔으면 오해할 뻔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내일부터 또 합숙훈련 들어가신다고 그러고 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내가 지금 저 두 분을 교회에 활용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들 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부하고 싶으시면 찾아가서 권사님 같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막 기뻐 뛰며, 맞죠 권사님? 예, 돈 안 받고 아니면 맛있는 거 사주면서 우리 청년들 마음이 있으면 권사님한테나 권혜진 집사님한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소서 뭐 이러면 돈 안 받고 가르쳐 줍니다. 예,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배우고 싶다면, 당에서 고민한 건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면 100%다 지원을 해서라도, 여러분 생수의 강도 있고 뭐 셀 경험 세미나도 있고, 막 마음이 있으면 서로 올라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힘든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 여러분 사역 왜 힘듭니까? 억지로 막 하면 힘들어 죽어요. 그러나 영광을 경험하면, 부흥을 경험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제가 그렇더라고요. 늘 위기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7년 어찌 보면 교회가 여러모로 참 마음이 답답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답답함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믿고,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면 필요한 사람도 보내시고 물질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알아갈까. 오늘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받는 것이 보는 것이다. 예, 16절,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하니? 받으니,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뭔가 손에 탁 쥐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알을 통해서,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가 정말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붙들면 한 절 한 절이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기다 보면 뭔가 가슴에 쿵 하고 와닿습니다. 손에 뭔가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 동안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이 터치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만지심,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터치하실 때 오늘 우리는 뭐를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받는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에도 계속 생각이 뭐냐면 나쁜 거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뭐 게으르게 사는 거,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거, 여러분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나 뭐 좀 해보려고, 뭐 좋은 거 한 가지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기쁨이 되려고 한번 결단해 보면 온갖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그게 힘들어요. 우리 배성덕 전도사님이 15kg 뺐다고 막 자랑했는데 한 주간 학교 갔다 오더니만은 배가 불룩하게 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총신 공부가 만만치 않거든. 내가 볼 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1시간도 빈틈없이 막 3주간 지금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15kg 뺐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압니다. 같이 밥 먹는데 콜라를 끊으니까 콜라 끊었습니다. 놀래가지고 이 맛있는 콜라를 끊어서 그러고 막 혼자 막 다 먹었다가 큰일 난 번 적이 있는데, 라면을 먹자 그러니까 라면도 끊었대요. 여러분, 살 1kg 빼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찌는 거는 한 끼만 잘 먹으면 찝니다. 이게 영적 과정 속에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뭐 하나님 내 안에 막 말씀으로 막,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항상 그런 걸 느껴요. 막 말씀이 막 쑥쑥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 날마다 막 깨달아지는 은혜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와, 이제 좀 되는 것다 싶은데 한 방에 무너져요. 무너지는 거는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참하게 주여 한숨이 막 나오죠. 그거 다시 복구하는데 또 몸부림쳐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은혜 한번 받아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은혜로 사셨습니까? 오늘 또 은혜로 사셔야 됩니다. 내일 또 은혜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터치하도록. 그래서 때때로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돼서 막 힘들고 진액을 쏟아내는 것처럼 괴로워하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실 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그 황홀감과 그 뜨거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감격, 그 체험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만이, 여러분 그냥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10분 기도하고 나면 막 자꾸 시계 쳐다보고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이랬던 사람이 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눈 떴는데 1시간 지나가고 2시간 지나가는 이런 은혜들 말이에요. 이런 손에 잡히는 체험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흥은 시스템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아주 제가 보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에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교회 이름도 뭐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아니에요. 내수동 교회 청년의 부흥, 송추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카르 목사님이 유학 갔다가 들어오시자마자 첫 집회 강사로 그 교회 청년들을 가서 집회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한 청년들의 그 삶이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로, 학자로 어떤 역할들을 하든지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 부흥운동의 어떤 흔적들이 있는가? 여러분, 아프리카의 흔적은, 뭐 남미의 부흥은 지금 보고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보고되고 정리된 것 중에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휘튼 대학교 또 에모리 대학교 어떤 일종의 기독교 대학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상당히 유명한 부흥운동입니다. 보통 기독교 학교 같으면 체포를 하잖아요. 근데 뭐 심지어는 신학교마저도 체포를 드릴 때 억지로 이렇게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데, 일반 대학교 가서 체포 시간에 강사로 가는 것은 거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힘들게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설교하면 전혀 안 듣는 것 뻔한데, 그런데 히튼 대학의 총장의 그 간증을 보면 어느 날 체포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학생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터치한 거예요. 자기 안에 죄를 깨닫는, 늘 보면 죄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막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그랬던 자신의 모든 잘못들이 토해지면서 막 고백되어지는데, 그 아이의 고백이 터쳐나오는 그 자리에 또 다른 학생들이 30분 예배드려야 될 촛불 시간이 7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요동치 않고 그 부흥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 앞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종교개혁 500주년, 오늘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요. 함께. 뒤에 게 초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웃 안에 거해봐야 욕먹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믿는 것이며 아는 것이며 오늘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더 갈급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나갈 때, 여러분,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이 축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영광을 사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에 사로잡혀 이 안에 주와 함께 행복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신앙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 신앙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다 안다고, 신앙의 원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어느 순간 마음 밖에, 그들의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 예수님과 영접하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고. 오늘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간절함과 그 기대감들이 날로 내 안에 더하게 하시고 그 간절함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터치하는, 말씀이 내 안에 터치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이 경험들이 하나님 이 안에 있게 해주시고 바로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이 하루 이 안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